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철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옹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잘 아시죠? 쉽게 깨어지지 않는,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찾아봤더니 고려시대 평안북도에 있는 영변군에 있는 영변산성의 이 별칭이 철옹성이랍니다. 얼마나 견고했으면 이때부터 철옹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 튼튼하게 둘러싸은 성이라는 뜻으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진을 뜻하는 말이 철옹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오늘은 가능하면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복수 형태로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이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했다기보다는 그 바리새인들 집단의 대표성으로 어떤 대표가 돼서 혹은 그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일부러 그냥 개인적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으면서도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 엿보고 있더라라고 번역한 말은 엿보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글 우리 성경은 엿보고 있더라라고 번역해요. 왜요? 그들이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의 깊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한 거죠. 이렇게 번역한 게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회당 의식이 끝난 다음에는 보통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관습에 따라서 초대한 게 아니라요. 뭐예요? 착잡기 위해서 지금 엿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려고 일부러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엿보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이처럼 문언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나?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차치하고 누가복음에서만도 앞서 이미 3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길을 지나다가 손바닥으로 밀을 따서 이렇게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일이 있죠. 그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누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밀리삭을 이렇게 따서 비벼서 먹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걸 착잡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성경을,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예수님이 과연 저 병자를 고치시는가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자,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옳을까요? 말기만 알아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뭐가 옳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옳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괜히 이 문기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괴롭혔구나, 오해했구나 라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서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궁리하는,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신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마음에 찔려요. 하지만 반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회개하느냐 아니면 이를 갈고 달려드느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여정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이 안식일 논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앞선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그러죠. 화를 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침을 받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맞지 않냐? 왜 그런데 화를 내느냐?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기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왜?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철칙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 내가 이게 맞다라고 철칙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잘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만약에 그들이 바뀌었다면, 생각이 바뀌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했겠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의 말을 따를까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착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 증거를 찾을까? 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다시 한번 병자를 고치느냐 보자. 증거 잡자. 그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은 휘드로피코스, 헬라어로 휘드로피코스, 영어로는 드랍시. 뭐냐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장 등 내장 기관을 압박하고 이렇게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수종병. 물이 복수에 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앞서도 이미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세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먼저 고치신 후에 이에 대해서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박하는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특이하게 안식일 논쟁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나서 병자를 고치세요. 앞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러셨어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라고 먼저 가르치신 후에 고치세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신 후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도 그들은 호시탐탐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죠. 지금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까 책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사용한 표현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3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질문이죠.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문인데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로 번역하고 있죠.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헬라어에도 누가는 대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크리테이스.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질문인데 아포크리테이스, 대답하다예요. 질문이 아닌 주님의 대답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다. 주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냐는 합법적이다, 타당하다는 의미죠. 이는 단지 이성적인 의미에서 타당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자 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세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셨는데 거기에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먼저 율법교사에게 하세요. 왜? 율법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6km인가 뭐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은 그러면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마을 중앙에 있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다 그 거리를 넘어서지 않는 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일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안 돼요. 안 죽을 거면 안식일 다음 날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처럼 세분화해서 다 제정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율법학자들이 알아요.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한데, 생각해보면 합당한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맞는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반박하지 못할 뿐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잠자마자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고쳐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 인정했다면 그렇군요 하고 생각을 바꿨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여전히 갇혀 있어요. 분명 율법적으로는 이게 합당하네.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고 대답할 말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 기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불법이 뻔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불법 증거들이 다 나오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굳어진 쪽이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30 몇 %씩 양쪽에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에게 표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6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비론을 내세우지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양비론을 내세우지만 어쩌면 무조건 이 사람이라는 우리만의 철옹성이 있는 거예요. 참 변하지 않죠? 안 깨져요. 중도층이면 다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강조해왔던 게 늘 제가 가장 강조해왔던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대화할 때는 사석에서도 대화할 때는 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늘 묵상하셔야 되고 이거 제일 많이 강조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화할 때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묵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추천해 달라 하길래 그분은 기도를 되게 열정적으로 참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교회 중에 두 교회를 이 교회 있고 이 교회가 있는데 저에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갈지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이 되는 교회 쪽으로 가시면 양쪽으로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본인이 편한 대로 본인의 그쪽으로 그냥 가세요.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에게 편한,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 교회로 가세요. 저희 교회가 말씀의 빛교회인데 사실 서울 천호동에 있었던 말씀의 빛교회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 교회 이름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의 빛교회 부산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용 목사님은 말씀 묵상 세미나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다니세요. 말씀 묵상 세미나 이분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목숨을 거는 다른 것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직 말씀.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겠어요. 묵상을 해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묵상을 해서 목사님도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 글을 올리라. 되게 많이 권면하셨대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제 부교육제를 끝내고 부교육제 생활을 마치고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하셨던 게 그겁니다.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SNS에 올리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개척하고 조금 지나서부터 제가 빠지는 날이 있지만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나 이렇게 올립니다. 엊그제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이걸 많이 권면했겠느냐. 그런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한 일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듣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아, 맞다. 아, 인정한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잘.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철옹성과도 같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뀌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루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는 가장 좋은, 거의 유일한 길은 나를 변화시키는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과 가치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 주님 그 말이 맞네. 반박할 수도 없고 옳다라고 인정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은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지 않냐.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가치에 붙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매일 말씀의 방울을 내 심령에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바위가 뚫리듯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의 자리를 지켜 우리의 철옹성과 같았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어느 곳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